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과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뭐 다 집은 있어요. 뭐 자가이든 전세이든 월세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살고들 계시는데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이 땅에서 120년 산다 장수한다 그러지만 저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생을 해요. 영생. 죽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보다 내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이 현세에만 집중을 하고 살아요.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세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도 현세도 실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세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 개념 안에 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살고 있어요. 저기 묶여서 사네요. 시간이 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시간도 공간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공상과학 영화, 우주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이 좋아하지 남자들. 공상과학 영화 여러분 혹시 본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지금 생각나십니까? 네? 우주전쟁 또 스타워즈 우주전쟁 스타워즈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스 네, 그렇죠? 화성 그 화성에 한 사람이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별 그 일을 다 당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기 딸이 나이가 든 자기 딸에게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는 시간도 개념이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3대성 이론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블랙홀에 대한 개념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다. 영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터스텔라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의미인가? 아니 어떻게 갑자기 우주로 빨려 들어갔던 아버지가 책장 뒤에서 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린 딸하고 소통을 해. 그 아이가 커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 틈이 생겼다라고 거기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어떤 뭐 블랙홀이니 아니 상대성 이론이니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중력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그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역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있냐고 물어봐요. 아니 왜 죽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도 있느냐? 거기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 영생하는 거. 그 개념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보고 있죠.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살 때에 거기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한 가족 부부와 함께 살았어요.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갖다 쫓아낼 때 쫓겨나왔어요. 남편이 유대인이라서 부인은 로마인인데도 같이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고린도에서 정착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바울도 그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량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뭘 만들었다고요? 장막을, 텐트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들이 다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못 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대충. 자, 그런데 그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바울은 그 일시적으로 취약한, 즉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다가 뭐에다가 비유하느냐면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 장막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장막과 같아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무너질 장막을. 또 이 장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집을 대신하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집을 얻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장막이 무너졌어도 하늘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무너질 육체에 속해 있죠. 여기 영혼이.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당하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하여 준비하신 저 영원한 집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살 겁니다. 영생토록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과 같은 몸이 무너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절을 갖다가 세 번역에서 읽으면 이렇게, 오늘 세 번역을 계속 읽을 텐데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그 영원한 집을 내가 덧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사모하라고요?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덧입는다고 했어요. 덧입는 건 뭐예요? 지금 입는 거 벗고 입는 게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것 위에다가 걸치는 거예요. 덧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옷이 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라고 저도 여러 번 써먹었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옷이 날개라는 말이 뭐예요? 옷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더 돋보이게 해준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한 100의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나 거기다 옷을 잘 입으면 그게 200도 되고 300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옷이 날개예요. 자, 옷처럼 그러나 이 종류가 많은 것도 드물어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도 많아요. 옷 입는 거, 속옷부터 시작해서 걸쳐있는 것을 보면 다 많아요. 특별히 이 옷은 예쁜 옷, 비싼 옷, 편한 옷, 또 어울리는 옷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어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군인은 뭘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돼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의 옷을 갖다가 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군인인지 경찰인지 소방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것은 예쁘지 않아도 잘 어울리지 않아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신분에 맞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함을 위해서 또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해요. 소방관이 옷을 입는데 소방관이 맨날 길거리 다니는데도 항상 안전복 같은 걸 입고 다니진 않아요. 그 얼마나 더운데, 얼마나 무거운데. 그건 언제만 입어요? 불에 들어갈 때, 뛰어들 때만. 재난이 터진 곳에 뛰어들 때만 입어요. 그 소방관도 정복이 있어요. 경찰관 같은 정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정복을 입고 불 속에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전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각자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어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 뭐 입어도 되고 안 되는 거 말고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갖다 잘 드러내는 옷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바라보는 이 옷은 한껏 뽐내기 위한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천상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덧입으라고 말하는 이 옷은 하늘나라의 옷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 천국에서만 입는 옷.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성도가 장차 입을 이 부활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내가 부활해서 부활한 몸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에 갇힌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장막집에서 이제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서 영원한 곳에서 사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옷, 천상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장막과 같은 집을 입지만 죽고 나면 천상에서 영원한 천상의 옷, 부활체의 옷을 입고 살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덧입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입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장막을 거쳤지만 이 장막 위에다가 천상의 옷을 입고 살아라. 덧입기를 사모하라.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벗은 자들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자들, 수치를 당하는 자들, 저 지옥 갈 인생들. 딱 눈을 떠봤더니 내가 지금 천상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떴더니 벗은 자들, 빨가벗은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가는 인생들한테 내가 발견되지 않도록 너는 옷을 입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덧입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여기 다 옷을 입고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눈에는 보이는 이 옷은 육신이 걸친 옷이지만 나중에 영원으로 바라보면 이미 그 뭐랄까요, 투시한다고 할까? 투시해서 보는 것처럼 보면,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자들이 있어요. 벌거벗은 자들, 부끄러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천상의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덧입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천상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번역 한 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2절 4절. 자, 읽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는 것. 우리에게 하늘집이 있다고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마음대로 벗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즉 하나님이 벗어주셔야 돼. 나는 천상의 옷을 입기 사모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옷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입고 있어야 돼. 즉 이 땅에서 장막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그건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마음대로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하늘에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빨리 가죠.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늘의 옷을 덧입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만 그냥
그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다. 그거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뭘 이루어라?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라. 맨날 죽겠다 탄식하며 살아가지 말고 거기다가 하늘의 천상의 옷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상대 거짓말 뭐 그런 게 있지만 중국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는 말이라든지 그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땅에 오래 사는데 탄식만 하며 살아가면 그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맨날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120년을 살 거면 차라리 50만 살고 40만 살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갖다가 왜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거나 천상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고 그 나라에서 천상의 옷을 입고 영원한 옷을 살게 만들지 왜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항상 무너져서 하면 헐어버려서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이 비실비실하게 맨날 골골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실까? 아직까지도 천상의 옷을 내가 아직 입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천국에 아직 못 갔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뭐를 입어라? 천상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벌거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항상 천상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자,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도 천상의 옷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옷을 덧입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가 내재하신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고 천상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이 보증이 되었다. 자, 5절 말씀을 또 세 번역해서 읽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상의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즉 뭐예요? 천상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또 세 번역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자, 이 6절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는 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계치가 있어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아무리 천상의 옷을 입는다고 해도 죄짓고 살고 또 실수하게 되고 몸도 아프고 계속 그래요. 육신의 옷도 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아파요. 힘들어요.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기도 했고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변해서 교회도 다녔어요. 초대교회. 직접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방법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시대는 아니더라도 천상의 옷을 입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2000년대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우리는 직접 내 눈,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영의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보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깨달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내가 천상의 옷을 입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저 마지막 정말로 천성에 갈 날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 나를 안 부르실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셔야 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거 알지 못하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좀 기회를 줘봤더니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네. 에이, 넌 빨리 끝내고 가자. 그리고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일하셔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역도 7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벌거벗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의 옷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과 우리의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밖에 생각 못하지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도 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와 함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 이미 있었죠. 주님을 모시고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유익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세상 속에 끼어 있어요. 왜 그럴까?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구나. 바울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었더라.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팔아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다 좋은데, 요새 같았으면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게 최고 좋겠지만 다 좋은데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죽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느냐. 예수 안 믿고 부잣집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느냐, 예수 믿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도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나중에 엄중하게 평가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심판은 선악간에 받는다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즉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도요 상중하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받는 것에도 하나님 안에서 상중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고 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세상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그래서 이 선악간이라는 말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선하게 사는 것.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선하지 못하게 살아가겠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 더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죽음의 이 삼킨바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마지막을 살아야 해요. 맨날 부부싸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고 골골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한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